저는 강은의 전도사입니다. 또 강은의 사모이기도 합니다. 저희 남편 목사님은 30년을 목회를 하고 31년 차를 가고 계십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늘 저는 전도를 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교회 사역의 주방부터 차량 운행부터 화장실 청소부터 모든 것을 다 하면서 30년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커가면서 점점 사모인 저는 기도하는 자리에 점점 더 많이 앉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 주님의 심정을 알게 되었고, 기도하다 보니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가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소개를 많이 하면 제게 주어진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 소개는 이 정도로만 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전도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사역이 또한 전도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모인 저 자신도 전도라고 하면 왠지 작아지는, 자신이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게 분명합니다. 지금은 제가 행복한 전도자로 또 새 가족을 세우는 양육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저도 수없는 많은 시간 속에 전도하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났다 엎어졌다 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실망했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전도는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의지하고 일어나거라. 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강은혜 사모님은 특별히 전도의 은사가 있으시다 이렇게 말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에서 아니야, 전도는 은사가 아니고 사명입니다. 전도가 은사라고 해서 그것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모두가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귀한 직분 중직자를 맡았다고 해서 전도해야 되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새신자라고 해서 나는 전도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은혜 받은 자이기에 그 은혜를 전도함으로 잃은 영혼을 주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왜 전도해야 되며 어떻게 전도해야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잠깐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친구의 전도로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집안에서 저 혼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 가정의 복음의 씨앗이었는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점점 시간이 가자 한 명 한 명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 우리 가족들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편히 쉬십니다. 그리고 또 언니 두 분이 목사님이시고 형부가 목사님이시고 저희 남편이 목사님이시고 그렇게 저희 친정 형제들은 세 가정이 목회를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사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전도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전도를 했고 선생님들, 사모님들께도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면서 저희 남편이 부목사 시절에 열심히 전도를 하다 보니까 부목사 사모인 저에게 구역장을 맡겨주셨습니다. 구역을 읽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구역원들을 끌고 다니면서 전도하다 보니 저에게 어느덧 교구가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목사 사모임에도 불구하고 한 교구를 맡고 교구를 위해서 열심으로 또 제 생산을 해가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새가족 영접부를 맡겨주셔서 새가족 영접부 부장을 해가면서 1000명이 넘는 교회 가운데 목사님 사모로서가 아니라 교부장, 새신자 영접부장으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노예 목사님들이 오시면 사모님은 도대체 사례비를 얼마를 받습니까? 그 말은 교회에서 사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늘 말했습니다. 1+1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요. 헌금이 없어서 주일날 예배 나갈 때 울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토요일날 밤이 되면 내일 아침 주일 예배 새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갈 수 없는 날에는 그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매주일 새 가족을 교회로 인도하면서 그때 저희 둘째 아이가 아주 어려서 그 아이를 등에 들쳐 업고 잠든 아이를 등에 얹혀 업고 성경 가방을 들면서 그렇게 전도를 해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저희 아이들은 저와 같이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31년의 목회 가운데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열매는 두 자녀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아이들이 엄마 전도하고 싶습니다. 전도해 주세요. 저희 둘째 아이가 6살인데 유치원 선생님을 전도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유치원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선생님을 전도하고 싶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마지못해서 한 번 교회에 나와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한 번 나온 영혼은 놓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좀 그런 찔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남편이 10여 년의 긴 부목사 생활을 마치고 담임 목사로 서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의 사모가 되니 기도해야지요. 성도님들 신방해야지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담임 목사 생활이 한 해 한 해 가면서 저는 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편했습니다. 기도만 하면 되고 신방만 하면 되고 전도라고 하는 그 부담감을 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저를 안주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점점 영혼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채 교회를 돌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로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날 제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이가 55세 정도 되면 병원에 가서 안 누워 있어서 그러지 다 환자입니다. 그렇지요. 저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이 다 아픕니다. 그러나 큰 병은 없습니다. 부흥성에 오신 목사님들께서 아픈데 손을 올리세요. 기도해 주겠습니다. 어디다 올려야 될지 모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픕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픈데 손목이 아팠어요. 병원에 갔더니 식당을 하시나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손에 척골 충돌 증후군이라는 질병을 알았습니다. 여기 뼈와 여기서 만나는 요 지점에 신경과 인대가 손상되어서 서울대병원을 다니면서 수술을 해서 세심을 받고 2년 있다가 다시 세심을 빼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된다. 한 손만 그러면 좋은데 두 손이 다 그러는 거예요. 원래 한 손이 아프면 한 손을 아끼다 보면 이쪽 손이 아프고 이런 증상이 있는데 손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행주를 짜기가 힘들었고 점점 갈수록 병원을 다녀보지만 점점 갈수록 증세는 심해졌습니다. 설거지는 뭐 식기세척기에다가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냄비 같은 거 솥단지 닦는 거는 점점 힘이 들어갔고 반찬통을 넣었다가 들지 못해서 식탁 앞에서 냉장고 앞에서 다 떨어뜨려서 깨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나는 26의 사모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뻤던 그 청춘 아름다웠던 시절을 주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아픈 것입니까? 제가 이 손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식당에 가서 일해본 적도 없고 단지 교회 차량 운행, 새벽 기도 때, 수요 기도 때
전도사님들이 펑크 낼 때마다 스페어 타이어처럼 나가서 차량 운행을 했습니다. 운전대 잡고 성도들을 태우고 교회로 돌아오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성도들은 우리 사모님이 봉고차를 몰고 우리를 데리러 나왔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아픈 손을 부여잡으면서 한 손으로 운전해가면서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아픈 것입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아픈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울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증세는 심해지면서 어느 날 손을 씻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이를 불러서 엄마 손 좀 씻겨다오. 점점 증세는 어려워지면서 화장실에 가서 뒷일을 보고 처리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왔어요. 아무에게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인 제 남편에게도 여보 내가 손이 아픈 것이 이 정도로 아프다 이 말을 못했습니다.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목사님 옆에 누워서 밤이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아픈 것입니까? 제 손이 왜 이러는 것입니까? 한양대병원에 가서 루마티스 검사도 해보고 관절염 검사도 다 해봤는데 내가 왜 아픈 것입니까? 그렇게 베갯니를 적시며 다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왜 아프냐고 물어봤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답하심이 맞습니까? 내가 왜 아프냐고 주님 앞에 물었는데 다짜고짜로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몰라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라.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라.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울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서 치료를 받으러 갈 것이야. 그리고 저기 서초동에 있는 아픔제로 한의원이라는 한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보았더니 정말 콧구멍만한 한의원인 거예요. 그런데 환자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제가 대기실에 앉아서 1시간을 기다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수부정형외과 박사님께 교수님께도 내가 치료를 안 받고 왔는데 이 콧구멍 같은 한의원으로 나를 인도하셨던 겁니까 주님? 여기서 나를 고치신다고요? 이 조그만 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치료 안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나오려고 하는데 주님이 저의 발걸음을 붙잡으셨습니다. 여기서 치료를 받아라. 저는 머리가 쭈삣 서는 데서 다시 아무 소리도 못하고 환자들 사이에 삐집고 앉아 대기실에 앉아서 진료 대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봉침, 약침, 도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대로 침 끝에 칼이 달려 있습니다. 아픈 부위를 칼로 째고 그 안에다 침을 넣습니다. 그러면 아 소리도 못하고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나옵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저는 그 아픔제로 한의원을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보내셨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원장님이 4분인데 한 분을 전도했고요. 간호사가 코딱지 많은 병원에 간호사가 12명인데 거기서 2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제로 한의원의 서초구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관리인 72세 양재천 씨를 전도했습니다. 아파서 간 곳에서, 내가 살려고 간 곳에서 살려고 갔다가 4명을 살려냈습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놀랍지 않으십니까? 내가 살려고 갔는데 4명을 살린 거예요. 그 과정은 실로 길었습니다. 저는 도침을 놓는 원장 선생님 앞에 누워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아프지나 말아라. 이랬을 텐데 젊은 의사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습니다. 제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강은혜님, 제가 강은혜님을 고쳐줄 것입니다. 울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집에 가면 강은혜님을 위해서 한의학책을 뒤지면서 연구를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를 고치십시오. 저와 같은 환자들이 다시는 생겨나지 않도록 연구하십시오. 그렇게 저는
근 1년 반을 한원을 다녔습니다. 하루에 10,000원 진료비, 실비보험에서 10,000원 전액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갈 수는 있었지만 그곳에서 주차장 관리인 아저씨를 만나 전도하기까지는 9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도하면 된다. 안 하니까 안 된다. 믿으십니까? 하면 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쯤에서 우리 반주자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거는 신념이 아닙니다. 신념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어. 하면 돼. 으쌰. 이거 아니에요.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힘 주실 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찬양에 담으세요. 할 수 있다 하시니 힘차게 크게 하세요. 이렇게 아픈 저도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건강하신데 전도하실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나는 거주 지역이 전도할 수 없는 거주 지역에 살고 있다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혹시 무인도에 사시는 분 안 계시나요? 나는 무인도에 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가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무인도에 사는 사람도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는 훈련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는 연습입니다. 무인도에 사는 분들은 언젠간에 만나게 될 사람을 위해서 전도를 준비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있는 자리 그곳은 언제 어디나 어디서나 전도의 현장인 것입니다. 나는 직장 다니기 때문에 전도할 수 없다. No. 직장에 사람 없습니까? 직장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습니까? 우리는 관계성 속에서 살기 때문에 사람 없는 데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는 전도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전도를 연습해야 되고 전도를 배워야 하며 전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자를 훈련시키는 전도학교와 또 양육자를 훈련시키는 양육자 학교를 진행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오십니다. 전도 배우러 오십니다. 실제적인 것도 배우고 왜 전도해야 되는지도 배우고 매일 전도 현장에 나가십니다. 사실 목사님들은 매일 전도 현장에 나가는 거 어려우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러나 저희 전도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목사님들도 다 전도 현장에 나가셔야 합니다. 사모님들도 나가셔야 하고 평신도반들도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훈련소에 보내보셨습니까? 훈련소에서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6주 7주를 훈련을 합니다. 진정한 군인으로 태어나야 군복을 입고 비로소 이등병 짝대기를 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학교에서는 저를 강은혜 전도사님, 강은혜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강은혜 교관님이라고 부릅니다. 저 무섭습니다.
목사님들도 저 앞에서 무섭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강한 훈련을 시킵니다. 왜?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이기 때문에 강한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기본이고 기도는 더더욱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도 훈련을 받으면 말씀 89절을 암송해야 합니다. 시험 봅니다. 목사님들도. 아침에 강의실에 오시면 한 번씩 일어나서 14구절을 내리 암송합니다. 목사님들 매일 성경 보시면서 설교하시지만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제가 찝어내면 목사님들도 걸리십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러실 것입니다. 저희 전도학교에 오신 목사님들은 미자리, 개척교회, 또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해서도 성도들에게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동기부여하기에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 전도 훈련을 하는 건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렵지만 재미있고요.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밥 먹듯이 습관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전도 현장에 나가야 하고 매일 하루에 3사람에게 복음 제시를 해야 됩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서 저에게 제출합니다. 전도 제시법을 5가지, 6가지를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계속 시험 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전도 복음 제시법 1번. 목사님들이 하시다가 머리가 하얘집니다. 왜? 몰라서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못 하시는 거예요. 저는 딱 이렇게만 하세요 하고 딱 매뉴얼을 드리는데 목사님들은 알고 계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계신 것들을 막 넣어가지고 하셔요. 그럼 제가 No! Stop! 그만하세요. 다음 분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전도 훈련을 받으시고 가면 목사님들이 전도하시고 사모님들이 전도하시고 또 성도들을 이끌고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많은 미자립 교회들이 사실 미자립 교회들은 지쳐 계십니다. 목회적 탈진, 지쳐 있는 것이 가장 문제예요. 그런데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살려고 갔지만 살려내기도 하고 살려내려다가 내가 살아나는 것이 전도이더라고요. 그래서 회복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회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도를 우리가 해낼 때 왜 전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고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에는 다양한 전도가 있습니다. 개인 전도, 노방 전도, 축호 전도, 관계 전도, 교회 앞마당 전도, 교회 뒷마당 전도. 다양한 전도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도에는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대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매주일 건방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저희 목사님이 건방 전도를 쏙 시켰어요. 그만하세요. 건방만 돌리면서 교회에 알리는 전도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건방만 돌리면서 전도하는 거 전도 아닙니다. 목사님이 선언을 하셔서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안에는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건방만 돌리면 전도 아니라고 목사님이 선포해 놓으시니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굴하지 않으시고 건방 사시는 것을 중단시키셨습니다. 그러고는 전도부를 형성해서 전도 훈련을 받은 후에 복음에 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소개할 수 있을 때 그때 전도를 개시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기존에 있던 전도 방식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전도부를 편성해서 훈련받은 전도 대원들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전도하고 저는 양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하고 양육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성도들이 전도는 해오지만 교회 안에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오지만 한 주, 2주, 3주, 몇 주 못 가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관리가 안 되고 양육이 안 되기 때문에 마귀가 다시 세상으로 데려가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새신자들이 등록을 하면 바로 그 주에 주중에 새신자와 연락을 해서 양육을 들어갑니다. 일일이 1:1 양육을 했고요. 일일이 한 사람당 1시간 내서 1시간 반을 투자하면서 일일이 그분들을 찾아가서
양육을 얼마간 한 분기가 지나고 새신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여성교회 총 헌신 예배잖아요. 새신자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 저희 교회는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저는 새신자들을 이끌고 새신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신자들이 헌신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세례식이 있었고 새신자들은 헌신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암송을 하고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하고 예수를 믿고 난 나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하여 간증을 했습니다. 그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너무나 감격스러운 이 예배 가을 하반기에도 하십시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새신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일을 맡겨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이유가 있지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나아오셨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다 같이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라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다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겠다. 귀신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도하는데 귀신의 역사 강하게 역사합니다. 전도와 양육은 영적 전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마귀가 결단코 이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자기와 함께 계셨고 그들을 보내사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명수대 교회의 중직자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분이 하신 일을 따라서 해야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셨고 가르치셨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의 제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주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을까요? 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을까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존귀하다, 존귀해라 내가 받은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모릅니다.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알 때 내가 과연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내가 받은 은혜는 과연 어떠한 은혜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왕의 프로포즈라는 제목의 영상을 짤막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일이고 성전 안에서 드라마 영상을 준비해서 조금 하나님께 죄송했지만 제가 얼마 전에 오른교회에서 600명의 사모님을 모셔서 사모님들을 3일 동안 롯데호텔에 모시고 사모님들을 위로하는 오른교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곳에 갈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600명의 사모님들에게 그들의 가슴 속에 전도의 열정을 불지르기 위해서 그것을 신청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오른교회는 5분도 안 걸립니다. 지방에서 오시는 사모님들을 롯데호텔에 모시는 것이 원칙인데 하나님께서 오른교회에서 5분 거리에 사는 저를 롯데호텔에 잘 수 있도록 배정을 해주셔서 제가 롯데호텔 잠실 롯데타워 앞에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날은 교회에서 다니엘 작전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 시간이었고 릴레이 금식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롯데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12시부터 3시까지 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2명의 사모님들과 롯데호텔에서 자는데 생전 입어보지 못한 롯데호텔의 가운 안 입어볼 수 없잖아요. 입고 기도 시간은 되었는데 사모님들이 잠을 자지를 않아요. 두 사모님들 주무세요. 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운을 벗어놓고 롯데타워를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2시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왜 저 롯데타워를 세운 것입니까? 저들은 왜 밤에 잠도 안 자고 저렇게 롯데 앞을 다니는 것입니까? 저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막 이러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이제 제가 주사랑교회 가서 다음 주간에 집회를 할 것인데 오프닝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에게 영감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왕의 프로포즈라는 영감을 주셨습니다. 왕의 프로포즈라고 하는 영상을 어디서 구할까 하다가 제가 다음날 집에 가서 저희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다니는 아들에게 왕의 프로포즈라는 영상을 구해오너라. 저희 아들이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왕의 프로포즈요? 영화요? 드라마요? 그래서 영화가 쉽니? 드라마가 쉽니? 엄마, 영화가 쉬워요. 드라마는 횟수가 길기 때문에 다 뒤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기도하거라.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이라면 금방 나타날 것이야. 저희 아이가 네 방으로 들어가더니 5분 안에 영상을 들고 와서 엄마, 왕의 프로포즈 딱입니다. 그래, 돌려보거라. 그래서 저는 이산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본 적은 없습니다. 영화를 볼 시간도 없고 드라마를 볼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이산이라고 하는 영상을 들고 이것이야.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이것이야. 이렇게 해서 오늘도 어김없이 이 영상을 들고 여기에 왔습니다. 불을 끄고 잠시 5분 동안 영상을 보시되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으로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안에서 짤막한 영상 속에서 왕이시면서 나에게 거룩한 신부 삼아주신 나의 신랑 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을 끄고 잠시 이산 영상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신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비천하고 주님 앞에 드릴 것이라고는 마음밖에 없는 피나고 연약한 나를 주께서 흘리고 있는 피를 닦아주시면서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존귀한 은혜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은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저송연이라고 하는 저 배우의 대사 속에서 나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피 흘리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나의 고백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있을까요? 라고 주님 앞에 2시간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왕의 프로포즈,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이니라. 주님은 나를 존귀하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존귀하다 하십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존귀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존귀하신 그분의 은혜를 입은 우리 존귀한 자. 이사야서 32장 8절에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을 서리라. 믿습니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자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게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구원의 빛을 비추리라. 그 말씀을 받고 어린 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결단하여 주저함 없이 가난한 신학도인 남편을 만나 내 젊은 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렸나이다. 내가 동창들을 만나 커피 한 잔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내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학부모회 한번 나가 처음에 자녀들의 친구 엄마들과 커피 한 잔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나이다. 이제 내가 나이 먹어 56세,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이 다 아픈 아이다.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존귀하다,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또 존귀한 일을 행했더니 이렇게 존귀한 자리에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아플 때 벽에니를 접시며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청소도 했습니다. 교회 밥도 했습니다. 교회 설거지도 했습니다. 성도들도 실어 날리고 교회 주일학교 부장, 중고등부 부장, 새신자 부장, 교회 사역이라고 어느 부서 한 구석에 맡아보지 않은 일은 없는데 이제 이 손이 아파서 이 손으로 사역을 못하겠나이다. 그럼 나는 어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입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손이 아프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손으로 일하지 않겠습니다. 입으로 일하게 해주십시오. 입으로 제 사역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오늘 이렇게 입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전도 훈련을 시키면서 미자리 교회를 세우고 개척교회를 지원하고 지쳐 계신 목사님들을 세우고 상처받은 사모님들을 세우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되고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아팠던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아팠던 것은 받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받는 자의 삶은 아픕니다. 받는 자의 삶은 싫습니다. 주는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는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받으면서도 끝까지 주는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주는 자의 삶자리에 세워놓으시고 하염없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우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장례식에 갔는데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와서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하나님 울게 해주시옵소서. 저 집사님은 남편을 잃어서 서럽게 우는데 나는 마음이 통하지 않는지 눈물이 나지 않사옵니다. 그러나 몸이 아프면서부터 주님 앞에 울기 시작했고, 몸이 안 아팠으면 울지 않았을 것을, 안 아프고 울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프니까 자연히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서럽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괜찮다, 괜찮다, 내가 너를 쓸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을 하면서 약한 나를 강하게, 약한 나를 강하게 하면서 울면서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신호도기를 하고 있으면 옆에 운전자가 저 여자는 운전대를 잡고 왜 저리 우는 거야? 그래서 민망해서 선글라스를 쓰고 또 울고. 교회 가서 기도하면 사모인 제 자리는 저 맨 뒤에 뒷자리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이방의 빛을 삼아 나로 땅끝까지 구원한 일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존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사모님은 왜 새벽마다 와서 저렇게 슬피 우는 것이야? 우리 사모님은 왜 저렇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소리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한 분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3일이면 티슈 한 통을 없애버리고, 3일이면 티슈 한 통을 없애버리고, 어느 날 저희 교육자들이 사모님은 3일이면 티슈를 비워내니까 미리미리 갖다 놓겠다고 의자 밑에 티슈통을 쌓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저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갔고 주의 긍휼의 마음이 저게 부어졌습니다. 목사님들이 기도하시면 능력의 기도가 응답이 빨리 됩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할 일이 있으면 꼭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26세 사모가 되어서 제 젊은 날 예쁜 모습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다 쓰고 이제 56세가 되었나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며 이런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여기 기도 제목 대령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기도 제목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나이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 주님이 즉각 응답을 해주십니다. 저희 자녀들이 엄마가 기도하면 소름이 돋아요. 왜? 즉각 응답이요. 정말입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 나는 주를 이렇게 섬겼나이다. 교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돌아보니 나는 없었습니다. 나는 없었습니다. 내 남편이 있었고 내 자녀가 있었고 내 성도들이 있었고 내 교회가 있었을 뿐 나 강은혜는 없었습니다. 지금 전도학교를 하면서 저를 옆에서 돕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을 천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들에게 말합니다. 이 일은 강은혜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만에 하나 강은혜를 도왔다, 강은혜의 일을 도왔다, 강은혜에게 뭔가를 했다라고 하면 오늘 당장에 그만두십시오. 저는 강은혜 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맡기신 주의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제 일을 보고 강은혜 일이라고 하면은 즉각 화를 냅니다. 스톱. 강은혜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할 필요 없습니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고 제 일은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많은 헌신자들이 하나님 일, 오직 그 일에만 헌신합니다. 그렇게 저는 전도를 해가면서 주님의 심정을 알아갔습니다. 전도를 하면 주님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시고
바울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바울의 열정, 그 열정으로 내가 이방의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서강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교에서 세우신 중국신학교, 하얼빈, 상하이, 쿤밍, 제남, 정즈, 북경 중국 종력을 다니면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중국의 지도자들에게 전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마귀는 결단코 저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비행기 타기 전까지 저를 괴롭힙니다. 아프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주고 끊임없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이겨내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들지 않으면 결단코 내 영혼도 살 수 없지만 한 영혼도 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4장을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결단코 내 능력, 내 말재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 현장은 더더욱이나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는데 여러분 전도하다가 포기하기 쉽습니다. 저는 주차장에 그 70 먹은 아저씨를 전도하기 위해서 9개월 동안 1000번의 기도와 100번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1000번의 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었고 그분 70세 넘으신 분인데 굉장히 애롭고 힘든 삶을 사신 분이에요. 겨울이고 더운 여름이고 노상 주차장에서 길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얼마나 삶이 어렵고 애로운 분인지 모릅니다. 그런 분이 제 눈에 띄어서 그분을 9개월 만에 전도를 하고 그분이 등록하는 날 저는 열매 맺음의 기쁨으로 하염없이 그분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그분을 소개하면서 우리 강은혜 사모가 이분을 위해서 9개월 동안 눈물의 기도를 흘리고 오늘 드디어 등록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열매 맺음의 기쁨에 한없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어 보셨습니까? 자녀를 낳아 보셨습니까? 누군가 저에게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어느 때였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가차없이 제 아이들을 낳는 순간이었습니다. 죽을 것 같았지만 아이가 으악 하고 태어날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든지 죽을 것 같았던 고통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영적 생산도 이러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태신자라는 말을 우리가 잘 씁니다. 태신자라고 하는 것은 품은 거 아닙니까? 품고 있을 때의 고통이 어땠습니까? 옆구리가 터질 것 같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태신자를 품고 있자 인노라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그 70 넘은 오빠 그분과 수없이 싸웠습니다. 저걸 그냥 포기하고 말 것이야. 돌아가면 주님이 아니야. 네가 아니면 저를 누가 내게로 인도하겠느냐. 그럼 저는 다시 한번 갈게요 하면서 그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월 달에 저희 교회에 김진우 이경 그 목사님 사모님이 오셔서 전도 집회를 하셨는데 그 전도 집회에 그분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오겠다고 철떡같이 약속을 했는데 그날 집회가 시작되기 30분 전에 전화를 했더니 집에가 안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려면 적어도 1시간 전에는 나왔어야 맞는데 왜 집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은 못 가겠습니다. 지금 나를 가지고 노는 것입니까? 오늘 온다고 목사님한테도 말해놓고 성도들에게도 다 말해놨는데 오늘 이렇게 발을 안 맞추면 내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막 전화기를 갖고 올 것이야 말 것이야 이것이 문제로다 막 하면서 지금이라도 택시 타고 오세요 막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안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후에 알았습니다. 그때가 4월. 제가 5월 8일이 지나면 교회 가겠습니다. 아니 4월이면 뭐하고 5월이면 뭐야 빨리 오지 왜? 그랬더니 그분은 가정의 달에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이러한 일들이 본인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인생을 홀로 살아온 그분에게는 가정의 달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버이날이 다 지나고 가정의 달 행사가 끝나자 그분은 저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분이 1시간을 넘게 교회에 버스 타고 전철을 타고 교회를 올 때마다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분이 아파서 못 오겠다고 하면 주일 오전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사를 지치고 1시간이 넘는 길을 운전하고 가서 그를 태우고 교회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게 했고 돌아가는 길에 밥을 안 먹더라도 그를 데려다 주면서 그렇게 전도하며 양육을 해냈습니다. 그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양육을 하는 과정은 정말 드라마입니다. 울다가 웃다가 여러분 배꼽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정도로 재밌는 이야기인데 오늘 다 하면 여러분 집에 못 가십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해드릴 것입니다. 저는 전도를 양육을 함께 해가고 있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는 양육까지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양육을 하지 않으면 그 새신자는 분명코 얼마 못 되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들은 양육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전도를 해오시면 교회에서 양육하는 프로그램 속에서 양육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결단코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밥 먹듯이 습관적으로 훈련적으로 전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누구나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전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 믿음의 영성은 전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영혼권을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명령을 수행하는 데 혼신을 다하여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갖춰야 할 가장 첫 번째는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해야 할 것은 분명히 답은 나왔습니다. 전도해야 하고 양육해야 하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된 내가 영적 재생산을 함으로써 영적 아기를 낳아야 한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영혼이 있으십니까? 나를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는데 수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았는데 내가 아직 영적 아기를 낳지 못한 불임이다. 손들어 보세요. 다 전도를 하셔서 영적 재생산을 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재생산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드리기 위하여 충성으로 또 전도의 열정 그 사명을 붙잡고 전도한다면 주님께서는 이 영혼이 끝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도자
요즘은 너무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축포전도, 노방전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찐빵을 만들어 축포 전도를 합니다. 또 품앗이 전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관계 전도에서 들어옵니다. 이진우 목사님 오셔서, 김진우 목사님인가, 제가 성함이 헷갈리는데 이은경 사모님이 오셔서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수만 장의 전도지를 돌렸습니다. 성전에 가득 차게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전도지를 받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라고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교회에 나의 친구가 다녀서 소개받아서 오늘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시지,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날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관계 전도가 아니면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관계 전도가 너무 쉬워요. 그죠?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잘 해서 전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전도할까? 전도를 주면서 명수대 교회 새로 건축하고 성전이 너무 아름답고 목사님 너무 좋으시고 사모님 사랑이 너무 많으시고 장로님 너무 좋으시고 이렇게 교회를 소개해서 전도됩니다. 돼요. 안 하니까 그렇지. 두 번째는 관계 전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정착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관계 전도 안 하면 전도 어렵습니다. 저희는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사모들이, 훈련된 사모들이 강남 고속터미널, 경부선, 호남선 그 지역에서 티켓을 들고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 티켓을 들고 차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5분 주는 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는 훈련되지 않으면 설 수 없습니다. 요즘은 공공장소에서 특정 종교를 전파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 훈련된 전도자들이 서지 않으면, 특히 강남 고속터미널은 여호와 증인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하루 종일.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금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저희는 전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하는 사람, 영접 기도를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의 명단을 적어와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그분이 어디 가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관계 전도를 하고 보면 관리가 되고 재방문이 되고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많은 부분 관계 전도가 전도하기에 굉장히 유익하고 쉬워요. 그런데 관계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방 전도가 어렵습니까? 가족 전도가 어렵습니까? 가족 전도가 어렵습니까? 왜 어려울까요? 왜 가족 전도가 어려울까요? 노방 전도를 하다 보면 그만 듣기 싫어요. 나 바빠요. 전도지를 내밀는 손이 민망할 정도로 싸붙이고 갑니다. 너무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으면 참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가족 전도는 가족들에게 하니까 다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왜 어렵습니까? 가족 전도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 내가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삶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관계 전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정말로 해내기 어려운 것이 관계 전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므로 제자도를 실천하면서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자를 삼을 수도 있고 그래야 선생이 돼서 가르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면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할 이야기 중을 다음 시간으로 미뤄놓고 복음을 제시하는 법을 설명을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보기 전에 제가 준비한 영상 빨리 보고 복음 제시하는 법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신자
헌신 예배 영상이 있을 것입니다. 새가족 헌신 예배 영상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저기 한 커트마다 나온 여자가 누구게요? 저예요. 제가 전도한 성도님들도 계시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전도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특징은 제가 모두를 7주 동안 1대1로 양육을 해서 교회 부서의 일꾼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저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의 영적 자녀들입니다. 저 안에는 직접 장애인도 있습니다. 저 안에는 동대문 시장에서 배달을 하는 정말 삶이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는 은행에서 근무하는 엘리트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있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저의 영적 자녀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소개할 때 저는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행복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행복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공부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영상 PPT, 다리에와 PPT 띄워주시면서 천천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안 하고 그대로 넘길 것입니다. 처음부터요. 지금 화면은 마지막 화면입니다. 처음 화면으로. 소리가 안 납니까? 그러면 생명의 다리. PPT 처음으로. 오류가 있어서 안 되는 모양입니다. PPT로 안 되면 우리는 아날로그가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거 만드느라고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PPT 이거 쉬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PPT 작업을 이렇게 나중에 저희 전도 훈련 마치시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 핸드폰에 다 담아드릴 것입니다. 이 PPT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복음 제시를 위해서 복음 제시 내용에 들어가는 단어들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시각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이 시각 자료를 가지고 복음 제시를 하는데요. 저희 교회 유아부 아이들도 이 색깔별로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이거를 활용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 PPT 영상을 만들었던 건데 지금 오류가 있어서 안 나오니까요. 이렇게 만들고 또 이렇게도 찍찍이를 만들어서 복음을 제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은 복음 제시법을 익히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다니면서 가방 같은 데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활용해서 또 노인병원에 누워 계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뭐 글을 모르는 분들 놀이터에서 다양하게 복음 제시용으로 시각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다음 기회에 다음 시간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이 안 되니까 칠판으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칠판을 사용해서 하지만 여러분 그 줄이 한 번에 이렇게 깨끗이 안 거지. 저는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B5 종이나 A4 종이를 가지고 접어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단 설명을 하고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 종이 준비하셔서 여러분들도 자리에 앉으셔서 해볼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줄을 이렇게 그어 놓고요. 이게 이제 종이로 접어지면 이렇게 접어지는 부분인데요. 이 방법은 제가 가르치고 있는 복음 제시 1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명의 다리라고도 하고 여러분들께서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다리야라는 이야기로도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기뻐하셨죠. 하나님과 사람은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즐거운 사랑의 교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랑의 교제가 팍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이 죄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등을 돌리셨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사람이 죄를 한번 지었다고 이렇게 막강하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봐야겠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끝까지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죽음이 정해졌어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 죽음이 정해졌어요. 안 죽는 사람 있나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어도 아무리 의학이 좋아서 병을 고친다 해도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죽음으로 끝인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럼 어떤 것에 대한 심판이냐?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의로워요. 이렇게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심판을 받아 어디로 갑니까? 계시록 21장 8절에는 이 지옥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죄를 짓고 죽어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사이클입니다. 행복합니까? 우리 인생이 새드 엔딩이에요. 슬퍼요. 비극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 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정반대의 성품입니다.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공의로우심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시면 사랑의 성품에 어긋나고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려면 공의로우심에 어긋나고 100% 다른 성품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인류 역사상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대속제물이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죠. 성경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사셨다. 모든 죄를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라는 말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완불했다. 지불했다.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이어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성경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믿을 것이냐? 예수님께서 죄인 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해야 하나님과 자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유산을 저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분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요한복음 5장 24절을 암송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조명자 병 권사님. 다음 시간에 제가 올 때 선물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저는 암송하는 분을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요, 저희 전도학교의 시작이 암송으로 끝납니다. 첫 주에 시작 14구절. 딴짓을 하면서도 틀리면 금방 알아요. 69절을 마치고 나면 189절을 시킵니다. 권사님이 암송해 주신 대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이 있는 자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해보면 10명 중에 7명은 당장에 안 받아들입니다. 자, 받아들이면 천국,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가지고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 나이가 56입니다. 그런데 50이 넘으면 죽음의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오는 것은 순서대로 오지만 가는 것은 결코 순서가 없습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2명의 샘물교회 목사님과 성도님이 순교하셨습니다. 그때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그렇게 포로로 잡혀 계시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우리 중에 몇 사람을 먼저 죽일 것입니다. 그때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젊은 부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나이 드신 장로님께서 목사님 안 됩니다. 목사님은 젊으시고 하실 일이 많습니다. 목사님은 저들을 데리고 고국에 돌아가셔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나이 먹은 제가 죽겠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여기 오기 전부터 인생의 마지막을
선교지에서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아니 됩니다. 장로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목사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장로님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두 분은 서로 먼저 그들의 총 앞에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결국 젊은 부목사님이 그들에게 총살을 당하셨습니다. 영생을 소유하지 않는 자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영생을 소유했으므로 그들의 총알이 무섭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 돌아온 장로님은 눈물로 간증집을 쓰셨고 눈물로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은 이러한 것이야. 목사님들의 삶은 이러한 것이야.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저는 아들을 둘 키웠는데요. 아들들이 그렇게 심하게 장난꾸러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야구놀이, 축구놀이를 하다가 유리창을 깨기도 합니다. 축구공이 날아가서 옆집 유리창을 와장창 깼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뛰어나와서 이놈 자식 저놈 자식 하면서 유리창 값을 내물으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놀라서 뛰어가서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가 깬 유리창 값을 제가 물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청소해드리겠습니다. 제 아이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 그 아주머니가 용서를 할까요? 안 할까요? 용서하겠죠.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하매 내가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듯 새드 엔딩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길을 내시고 생명을 내시고 해피엔딩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존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값진 줄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바꾼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소유했으므로 여러분이 가지신 생명을 흘러보내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이 땅에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을 얘기하고 사실 저는 여러분들과 간증을 하면 정말 많이 울어요. 왜냐하면 그 간증의 이야기에는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그 모든 기도의 시간들과 그런 것들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을 삼아 중국 땅, 캄보디아 땅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이 아픈 손으로 성경을 들지 못합니다. 사실 마이크도 들지 못해서 헤드셋 마이크를 씁니다. 설거지는 식기세척기로 하고요. 일하는 아주머니 10번 부를 것을 로봇 청소기를 샀습니다. 최근에 공부하면서 컴퓨터를 많이 하고 글을 많이 쓰다 보니 손목 상태가 정말 힘이 들어서 최근에 물걸레 로봇 청소기를 샀습니다. 그런데요, 기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람을 대신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깨끗이 청소를 해요. 그래서 아픈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픈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아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고 나의 아픈 것을 통하여 나의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픈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파서 적어도 병원에 누워있지는 않지 않아요? 내가 손이 아파서 입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이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이러한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